이 아침에 부를 찬송 357장.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니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니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증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입니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며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참혹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이 이와 같았음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인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신에게 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이 이런 이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예스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포로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고 더 이상 우리의 신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패배의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시인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더함 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들의 조상들은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것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드렸던 기도와 같습니다. 신명기 9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시인의 신앙과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자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한 역경, 심지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전수의 이유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계속해서 전해 나갈 때 바로 그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보다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야겠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제 조상들의 지은 잘못된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저들의 시대에 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다 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상황, 이 역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과정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며 다시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고백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신앙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상들의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지은 잘못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이 바로 서는 복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의 모습,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더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우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모신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동안의